오늘 할 것은 레위기 21장 21절 23절부터 봅시다.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 나와서 여호와의 화제를 들지 못할지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 하나님의 식물을 들지 못한다. 여기에 여기 흠이 있다고 하는 그 예에 대해서 16절부터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라사대 아론에게 보아라 물어 너희 대대의 자손 중 육체에 흠이 있는 자라고 되어 있고 그 항목들이 리스트가 쭉 나와 있습니다. 어떤 자가 흠이 있다고 보느냐면 소경, 쩔뚝발이, 코가 불완전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손가락이 5개가 6개 되는 발 부러진 자, 손 부러진 자, 곱사둥이, 난장이, 그 다음에 눈에 백반이 있는 자, 괴혈병, 비타민C가 모자라죠. 괴혈병, 버짐이 있는 자, 불알 상한 자, 제사장, 이런 자는 제사장 아론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서 여호와의 화제를 들지 못하고 이런 자는 또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 식물 드리고 가까이 나오지 못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이 율법을 대하면서 상당히 분위기가 고요하다고 느낍니까? 분주하다고 느끼겠어요. 이 느낌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뭔가 규격이 정해져 있죠. 고정되어 있어. 또 원칙 같은 게 고정되어 있어.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굉장히 분주합니다. 굉장히 바빠요. 하루 일과가. 아침에 일어나서 쓰레기 비워야 되죠. 뭐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바쁜데, 이 레위기에 나오는 이 성경 말씀은 세상 변화에 대해 꿈쩍도 안 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달라지든 뭐든 하든 간에 흠 있는 자는 내한테 오지 못한다 라는 이 원칙은 여기 어떤 변명이라든지 어떤 그 상황 설명도 내한테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정지된 질서 또는 정적인 질서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존 질서라 하는 것이 분주하다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그럼 기존 질서가 분주하다는 말은 인간들이 질서에 대해서 계속해서 변화를 추구하죠. 왜냐하면 적응해야 되니까. 이게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렇다면 방금 한 걸 한번 정리해보면 하나님의 이 율법은 내가 살기 위해서 세상에 적응해야 되고 변화시켜 나간다는 데 생존의 의지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다고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든지, 가족들 밥 먹고 살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좀 죄를 지었습니다 하는 그러한 구차함도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이 말씀에 대해서는 이거는 외면해버리고 왜 기존의 생활에 왜 연연하면서 거기에 열중하느냐, 그게 우선이냐, 그게 먼저 관심사냐. 그것은 우리가 장소에 매였기 때문에, 장소에 매였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주 꿈쩍도 안 하죠.
이 장소에서 내가 뱃살까지 살아야 됩니다. 예 썼습니다. 그러니까 봐주세요 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은 장소가 아니고 뭐 장소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소속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네가 뭐 어디 이민 가든지 몇 년을 이 땅에 살았는지, 울산에서 이사 왔어. 아이고, 예. 울산에 이사 와가지고 여기서 애를 몇 살까지 키웠는지 그런 것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몇 년을 살든 어디서 살았든 이 소속이 어딨냐 하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소속은 뭐를 초월한다? 우리가 삶의 장소와 우리의 삶의 연합, 환경 이런 것을 완전히 초월해버리죠. 우리죠. 참, 우리는 이제 그거 완전히 초월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변명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뭐하냐, 험 있는 것은 나는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받는 종류가 두 종류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바깥에 있는 것은 안 받아요. 이스라엘 바깥에 있는 거. 이방인들. 이방인들을 왜 안 받겠냐 하면, 이방인들은 이렇게 확정되고 고정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없어요. 율법이 없으니까 이거는 내놓은 자식들이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이렇게 보시면 정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 자식 아닌 것은 내어버려 두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내어버림을 당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 쪽에서 유지하게 된다면 그건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반면에 교회에 가서 말든 말씀 보든 관계없이 그냥 방치되어 있으면, 이걸 히브리서는 이거는 사생자라 해요. 나무 자식이다. 사생자다, 나무 자식이다. 내어버려 두사, 이래 되죠. 로마서 1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럼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불쌍할까요? 예, 부모 없는 자식이 제일 불쌍하죠. 부모 없는 자식. 안 걷어주는 자식이 잘 불쌍하죠. 매를 맞든 얻어맞든 가서 맞든 꾸중을 듣든 하나님 그때마다 찾아와서 꾸중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잔소리를 하든 챙겨주는 그 부모가 있으면 결국은 그 사람은 성공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 부모의 나라에 함정할 수 있어요. 아버지의 나라에 함정할 수 있습니다. 미운 오리 새끼라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나치도 아닌데 와가지고 남의 둥지 사용하는가, 이제 점유해서 사용료도 안 주고. 하나님은 그런 실수를 끝까지 용납하지 않아요. 나가라 이래. 니는 내 자식 아닌 나가라. 그런 대우를 받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물론 그 불쌍한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죠. 왜냐하면 넓은 길을 가는 사람은 많으니까. 챙겨주는 사람은 극소수예요. 극소수. 모든 사람이 재벌 사업자는 될 수 없어요. 그냥 재벌 사업자는 있습니다. 극히 0.1%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스카이캐슬 다 살 수 없지만 그때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다행스럽죠. 왜냐? 천국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 자녀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 하면 흠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흠이 없다는 말은 달리 말해서 무슨 뜻이냐 하면 모델이 있다는 거예요. 모델. 처음에 하나님 율법을 보내실 때는 그 율법은 뭘 겨냥하냐 하면 완벽하게 흠이 없는 부모는 이러해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그 모델을 상정하고 그 모델에 입각해서 율법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흠이 있다는 말은 결국 뭐가 늘 비교 대상이 되냐 하면 하나님이 따로 생각해 놓은 모델이 있는데 그 모델 비교해서 네가 지금 이만큼 거리가 있다는 거야. 흠이 있다는 거야. 그리고 그러한 시스템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어떤 융통성 같은 건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했지만 정적 질서예요. 꿈쩍도 안 해. 살다 보니까 힘들어 살다 보니까 죽게 소홀했다는 그런 구차한 변명 같은 거 하지 말아요. 그 원형은 난 포기 못한다. 율법의 원형은 포기 못한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흠이 없다는 이런 말씀 자체를 듣는다는 것은 결국 장소에서 소속에서 결국 뭐를 추구해야 되냐면 초월을 추구해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도 땅에 살고 이방의 땅에 사는데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땅의 사람이 아닌 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왜 아까 정적이라는 게 고정된 질서라는 말은 뭐냐면 이 땅에서 그만큼 변화가 심하단 말이에요. 변화가 바람 부는 데 심하잖아요. 우리 마음도 하루 종일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 모형이 있는 그 최종의 나라의 상태에서는 이게 고정되었다는 말은 그 고정된 원형에 대해서는 고정된 그 완벽한 원형을 기준으로 해서 율법을 주시고 그 위치대로 주께서 초월의 위치대로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밤에는 먹고 개도 사료주면 사는데 밤에는 미기고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목적이 아니에요. 초월적 존재 남들 보기에는 똑같아요. 당시에 살고 하루 3끼 먹고 어떤 사람 2끼 먹고 사는데 별 차이 없는데 주께서는 뭐냐 초월적 존재를 모델로 하고 있는 거예요. 초월적 존재를 비교가 안 되죠. 하나님 보시기에 비교가 안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우리가 사회에서 이 장소를 다루면 이 위치에서 우리 위치적 존재고 이거 장소적 존재인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적응하려고 애쓰는데 어떻게 우리 힘으로 여기서 벗어나 초월에 이룰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말씀한다면 여기에 뭐가 계기되면 전쟁이 계기됩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이 계기됩니다. 이거는 싸움이 벌어져야 돼요. 그럼 싸움이 벌어진다는 것은 지금 좀 어려운데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싸움이 벌어진다는 것은 그 무기와 무기 체제의 다툼인가? 아닙니다.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싸움이 벌어진다는 것은 의외는 무기가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쉬워요. 이야기의 다툼이다 이런 거죠. 이야기. 자, 스토리죠. 이야기. 왜 갑자기 여기 이야기가 등장하느냐 하면 보통 싸움을 하는 주먹질 힘을 동원하잖아요. 하나님의 싸움은 뭐냐 하면 주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나타내고 듣고 반응 내고 주고받고 달라고 대화하는 형식,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아버지가 아들과 대화하듯이 하는 가정에서. 그럼 그 대화가 왜 싸움이 되느냐 하면 우리가 평소에 이 지상에서의 위치에서 또는 장소에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누구하고 대화합니까? 하나님하고 대화 안 하죠. 누구하고 대화합니까? 바로 같은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다른 사람하고 대화하죠. 이 다른 사람의 대화와 주님의 대화의 경쟁, 다툼, 이게 바로
초월을 향한 전쟁이에요. 초월을 향한 전쟁. 그렇다면 주님께서, 내 조용한 이야기네. 그렇다면 주님께서 여기 16절에서 나는 육체 중에 흠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고 가까이 오는 자는 해놓고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몰지라 소경 질도빠니 코가 불살한 자 불실한 자 지체 발 부러진 자 손 부러진 자 곱사등이 난장이 라는 자는 직접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 제사 앞에 제물을 가져오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을 대리해서 가져와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주께서 대화하니까 이야기를 던졌죠. 던지게 되면 선뜻 동의가 되겠어요? 인간은 동의 안 되죠. 왜? 인간은 자기가 절뚝바에 되고 싶어 되는 게 아니고 수하마에 걸리고 싶어 걸리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면 불알 상한 자, 지가 어릴 때부터 지가 불알 상하라고 애쓴 거 없어요. 성경에 문제가 있다 하는 그것은 뭐 자기 책임 아닌 거예요. 태어난 게 이 몰골인데 뭐 어쩌라 말이에요. 태어난 게. 예? 난 여기다 가서 보태에 가서 상급벌 수술한 사람 못 간다. 이제 수술을 뭐 상급벌 없는 사람 천국 못 간다 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근데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발 뿌린 자는 소 뿌린 자는 흠이 있는 자로 규정을 할 때, 여기서 우리가 할 말이 한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공평치 못하다. 하나님은 불평등스럽다. 왜 기회균등을 안 제공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스스로 자기에게 손댈 수 없는 여지도 없는 걸 가지고 흠이라고 해가지고, 주례에서 도태시키고 비주류로 돌리느냐. 이렇게 되면 평소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 하나님의 인자하고 자비로운 상황이 막 일그러지지 않느냐. 나올 이야기가 한두 가지 아니죠.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이 구구절절한 반발의 요소가 바로 이 세상이 잘못된 원천에서 나온 스토리라는 거예요. 원천에서 나온 스토리예요. 예를 들어서 얼굴에 공부가 있는 사람은 교회 나오지 마세요라고 목사가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저는 개 같은 여자입니다 하고 안 나오면 이게 되는데 세상에 내가 나쁜 짓 했습니까? 태어난 걸 어떡하란 말입니까? 왜 이렇게 인간의 존엄성을 막 개무시합니까? 이래 나온다면 그런 불만과 불평이 바로 인간 자체가 잘못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대변해주는 하나의 표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샘플이 되는 겁니다. 흠이 있는 자를 주님께서 율법으로 21장 16절에서 율법으로 지적을 한다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인간들이 자성적으로 내부적으로 반발이 나올 수 없는 본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노출시키는 하나님의 이게 전략입니다. 전략했으니까 여기 또 하나 어려운 게 나와요. 방금 제가 전략이라는 말 했죠. 전략과 전술이 달라요. 스트라티지 이렇게 합니까? 이건 전략이고, 택티스 하는 거 이거는 전술인데, 전략과 전술이 이렇게 다른데요. 어떻게 차이 나냐면, 전략은 어떤 목표치가 있어요. 목표치를 정해놓고 일관되게 거기서 밀어붙이자 하는 게 전략이고, 전술은 그때마다 융통성을 가지는 게 전술입니다. 융통성을 가지는 거. 예를 들면 토끼하고 거북하고 경쟁을 한다. 이거 경쟁을 해보면 토끼가 늘 이겨요.
예, 토끼는 육상 동물이고 거북이는 해상 동물이기 때문에 육지에서 달리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전략은 항상 토끼 이기려 했는데, 그럼 여기에 임하는 거북이의 전술은 뭐냐? 100m 달리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99m를 물속으로 달리는 걸 하는 거예요. 물속으로. 자기한테 유리하게. 이게 전술인 거예요. 전략 전술 전부 다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이 전쟁 개념인 거예요. 그럼 성경에 이런 게 있지요. 위장 후퇴하는 그 성경에 여러 번 나와요. 위장 후퇴 또는 은폐하는 거. 적들이 기가 살아가지고 교만을 할 때 그때 후방에서 비겁하게 후방에서 치는 방식. 그 대목이 많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거든요. 예, 특히 그 사사기도 그 베냐민하고 전쟁할 때도 나오고 여러 군데 나와요. 주님께서 전략적으로, 저술적이 아니고 전략적으로 흠없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고 전략적으로 딱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고정적인 거예요. 확정된 겁니다. 이 변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모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델까지 취소해가면서 봐줄게 하시는 분은 아니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흠 있는 자는 거짓말하는 이 이유를 이러면 아셔야 돼요. 그 넓은 깊은 취지를 알아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제가 물어볼게요. 이스라엘 지금 누구하고 전쟁 중입니까? 장차 이스라엘 전쟁하는데 이 율법으로 무장할 때 율법 없는 자와 전쟁하잖아요. 그 율법 없는 자가 누구죠? 이방인이죠. 이방인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거룩함이 없어요. 거룩이란 윤리, 도덕적, 정치적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으면 거룩이고 언약이 없으면 거룩 아니에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천국 가실 때 어쨌든 천국 오게 된 건 묻으시거든. 최종 심사 하시거든. 그 요한계시록 말씀대로 하면 돼요. 예수의 피로 씻었다 하면 돼요. 나 열심히 교회 봉사비 이런 대단한 하게만 그건 탈락입니다. 그 내어버려 둬버려요. 그는. 예. 우리 구원이 구원의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 목적은 예수님이 기준이었다, 원형이었다, 모델이었다. 그게 기준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이 목표에 대해서 혼돈을 가지시면 안 돼요. 내 죽어서 전당하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여도 예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는 것이 성령 많은 성도의 존재 이유예요. 아까 이야기했죠. 인간은 장소에 매인다고요. 인간의 장소에 매이는 이유는 뭐를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아까 했잖아요. 장소 다음에 뭐라고요? 소속이죠. 소속을 고려 안 하니까 이 땅이 울산 땅에서 내려서 밥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나는 누구 소속이라? 난 내 소속이니까. 내 가정 소속이니까. 난 가장이니까. 난 주부니까. 난 이 집안의 아들이니까. 딸이니까. 이미 소속은 인간에게 자기가 아는 눈에 보이는 늘상 변할 수밖에 없는 그 장소에다가 자기 소속감을 거기에다가 최종적으로 이렇게 거기다가 둬버린 거예요. 그러나 율법이 주어졌다. 오늘 레위기를 보잖아요. 우리에게 레위기를 보게 하는 것은 네가 어디에 사느냐가 네 소속의 전부가 아니고 소속은 율법의 나라, 율법이 완성된 나라가 네 소속이라는 겁니다. 그럼 벌써 우리가 장소적으로 여기서 생존을 하려는 우리의 모습과 하나님의 의도가 다르지요. 그 의도를 다르다는 것을 뭐를 다르겠습니까? 스토리가 다르다. 스토리가. 예? 한평생 살아가면서 남들이 인생 살아가면 뭐 모든 사람 가잖아요. 내 인생 이야기를 하면 소설책 책 7권 씁니다. 뭐 하는데 뭐 길게 쓰면 7권 나오겠죠. 예. 그러나 7권을 써든 707권에 이런 걸 써든 그건 누구 스토리예요? 예. 마이 스토리, 나의 스토리고, 그 스토리는 뭐냐면, 이 장소에서 이만큼 산다고, 그만큼 깨나 썼습니다 하는 자기 자랑이다, 이 말이죠. 근데 성도는 누굴 자랑하겠습니까? 갈라디아 6장에서.
성도는 뭘 잘한다? 오직 십자가만 잘하잖아요. 십자가는 누구 스토리입니까? 예수님 스토리잖아요. 그럼 나의 스토리하고 예수님 스토리하고 이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만나서 누가 월등해야 돼요? 내 스토리 뭉개버리고 주님의 스토리가 더 위에 있어야 되겠죠? 그 뭉갤 때 그냥 뭉개지면 안 된다고요. 우리가 뭐냐면 어떻게 뭉개졌나? 나는 흠이 있습니다. 꼭 뭉개져야 돼요. 예. 나는 흠이 있습니다는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 다른 말로 하면 나는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원천과 무관한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에 대적이 된 원천으로부터 흘러나온 그러한 스토리에 매여서 살아왔습니다. 인생 살았습니다. 살았는데 소용없었습니다. 부질없는 세월 보냈습니다. 이런 고백. 이 장소에, 이 우산의 위치에 거기서 붙잡혀 살라고 소속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광산 김씨가 소속인 줄 알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명절 때 가지고 집안에 가가지고 제사 지내면 그게 며느리 돈이 다 하는 줄 알고 제사 없이 만들면 다 되는 줄 알고 그런 식으로 살았죠. 율법은 아무 안정도 없고 율법은 생각지도 안 하고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 그냥 나를 위해서 남들과 이입하고 하는 이야기 대화하는 그걸로 내 인생 창식해 보려고 오늘 또 눈치코치 다 보면서 긴장 속에서 몸부림치며 살고 날마다 변화되고 있는 고정된 게 없어요. 마음도 막 한결같지가 않아요. 늘상 일기예보처럼 늘 달라져요. 안정된 것도 없고 일관된 것도 없어요. 꾸준한 것도 없고 애 좀 잘 되면 좋았다. 애 자식 안 되면 울었다고. 그저 바깥 환경에 울었다 울다.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 초월을 모르는 초월. 일단은 현재 이스라엘은 한 소속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초월로 변호시키려고 합니다. 초월로 변호시키기 위해서는 뭐냐면 이 거룩이 인간의 힘으로 거룩이 확정되는 게 아닌 걸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바깥에 이방나라를 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 비거룩이에요. 언약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거룩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전쟁을 할 때 누구가 이겨야 되겠죠? 하나님이 누굴 이깁니까? 이스라엘 이기게 하는데 누굴 상대로 해서? 바로 이스라엘 바깥에 있는 이방 민족을 상대로 해서 승리케 하는 거예요. 이방 민족을 상대로 해서 승리케 하는 거예요. 이방 민족을 상대로.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자동적으로 이스라엘은 자동적으로 뭐가 돼요? 거룩이 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다면 자 거룩을 표시한 데 있어서 하나 첫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바깥과 전쟁. 자 방금 이거 이야기했어. 또 한 가지 이야기되는 또 한 가지 뭐가 있겠어요? 이스라엘 내부의 원래 모델과 다른 요소를 율법적으로 규정을 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 지금 우리가 오늘 보고자 하는 흠이 있는 거예요. 재물에 흠이 있다든지 또는 인간 자체에 흠이 있다든지 흠이 있으면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에 가까이 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이런 생각할 거예요. 저부터 하나님께서 왜 완전하게 만들지 뭐 때문에 흠이 있고 이방민족 왜 있느냐라고 하시는데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스토리를 몰라서 그래요. 우리는 자꾸 내 구원만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이 흠없이 그냥 태어날 때부터 지적 안 당하고 죄인 소리 안 듣고 그냥 태어나자마자 의인을 해가지고 그냥 천국으로 데려가자 되면 어떻습니까? 라는 것은 항상 자기 구원에 몰두하다 보니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런 흠이 있다는 이 자체가 완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자체는 이 차이나 이스라엘과 이방민족의 차이나 그리고 언제나
흠이 있는 것과의 차이남 자체가, 이 자체가 완전히 납니다. 우리의 발상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야겠죠. 유대인들은, 예수님 오실 때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완전한 것이, 율법을 보고 완전 흠이 없는 것이 천국 간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장례식에 참 참석 안 했어요. 자기 가족 외에는. 왜냐하면 죽은 자의 그런 신발이나 옷이나 뭔가 묻어버리면 이게 부정탄다는 거예요. 정결치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은 뭐냐면, 왜 이스라엘을 왜 멸망하고 로마한테 지배를 받는가? 그동안 우리가 정결치 못했기 때문에 율법에 온전치 못 지켜서 그들은 멸망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래서 그 증거를 율법의 7계급을 정했어요. 제일 윗대가리는 누구였냐? 피라미드 제일 꼭대기는 누구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있는 거예요. 사두개인이 있고, 밑에 바리새인이 있고, 그 다음에 서기관들이 있고. 제일 밑방에는 뭐냐? 세리, 창기, 백정 이런 인간들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런 피라미드를 이스라엘 한 건데 두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의 지향점은, 우리의 초월은 이런 식으로 이런 과정으로 가는 게 옳다고 모든 국민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그런 식으로 양조하고 가르쳤던 겁니다. 율법에 이야기한 바는 율법을 지켜야 그만큼 지킨 양만큼 거룩해지고, 못 지키면 못 지킨 양만큼 그들은 지옥 갈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 창기들을 가지고 천국 먼저 간다고 이야기했어요. 이방인들 보고 천국 간다고 이야기했을 때 10년 동안 혈루병 들린 저주받은 여인 보고 네가 믿음이 크다고 했을 때에, 이거 예수님께서 그런 의도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뭘까요? 그 피라미드를 구조를 어떻게 합니까? 엎어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런 피라미드 구조를 만든 것은 그게 완전을 향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여겼던 겁니다. 예수님 그것을 뒤집어 버렸어요. 그러면 제가 질문합니다. 그러면 거꾸로 죄 많이 짓고 많이 지으면 천국 가는 길입니까? 어떻습니까? 아니죠. 죄 진다고 강도됐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다만 저쪽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반대로 이야기할 뿐이지, 창조됐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뭐냐면, 거꾸로든 바로 세우든 간에 인간에게는 천국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없다는 이야기를. 흠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려고 가지고 오지 못한다는 말은, 그러면 사람들은 뭘 생각하냐? 흠이 있는 자들은 가까이 갈 수 있네요 라고 생각하기 말이거든요. 여러분, 반대가 진리가 아닙니다. 예? 반대가 나쁘다고 해서 그 반대가 옳다는 보장은 없어요. 여기서 한 가지만 빼면 돼요. 성경은 나를 구원하려고 있는 책이 아니고 예수님을 전가하는 책이다. 그 하나만 바꾸면 되는 겁니다. 하나만 바꾸면 몇이나 대리치나 그게 완전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 자체가. 쉽게 말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럽니까 물으면, 예수님께서 지시한 게 옳고 예수님께 지시하지 않는 게 그런 거예요. 따로 이 인간들이 옳다 그러를 따로 편성하지 마세요. 우리는 아침 눈만 뜨면 옳은 것, 나쁜 것을 내가 편성하잖아요. 왜 편성할까요? 그렇게 해서 내한테 유리하도록, 내 구원의 조건이 강하도록 그렇게 하고 싶은 겁니다. 역시 나 위주예요. 역시 나 위주. 나 위주가 되는 것은 나의 스토리가 돼요. 그건 하나님의 전쟁상대가 되는 겁니다. 말씀 다시 하겠습니다.
율법이 있을 때 율법을 통해서 그 장소에서 소속으로 바뀌려면 스토리와 스토리의 대결로 나선다 했지요. 그 스토리 대결로 나선 이유가 이미 인간들은 다른 인간들과 더불어서 주고받고 한 게 이미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몸에 장착되어 있는 겁니다. 남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가 이미 우리는 눈치코치 보면서 살아오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주님께서는 그 인간들이 구성한 그 스토리 내용과는 너무나 뭔가 원리상 안 맞는 이야기를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인간들로 하여금 반발을 유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내부에 있는 흠이라 하는 것은 결국 이걸 무엇을 뜻합니까? 반발심을 해요. 반발심. 반발심에 대한 유도예요. 몇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부자 청년에 와서 어릴 때부터 착했습니다. 바르게 율법도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할 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네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데 주고 나를 빈손해서 나를 따르라 했잖아요. 그럴 때 부자 청년이 물론 거심해서 반발해서 주님을 떠난 것은 물론이고요.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어요? 제자들이 더 놀랐어요. 그럴 것 같으면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라고 자기 구원에 대해서 여전히 집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그 앞에 하는 말이 있죠.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 가는 것처럼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십자가 지기 이전에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잖아요. 십자가 지기 이전에. 이게 우리도 그 제자의 심정을 알려면 십자가 져서가지고 대성했다는 걸 우리가 일단 모른다고 칩시다. 그리고 주의 말씀은 자체가 진리고 반드시 그 말씀들을 지키기 때문에 허투루 말씀을 안 한다고 우리가 분명히 확정 지읍시다. 그런데 주님 하신 말씀이 여기 앉아서 하신 말씀이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만큼 어렵다. 예. 그렇게 할 때 주님의 앞으로 할 일을 전혀 모르는 제자들한테는 이게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자연스럽게 이런 반발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주님의 답변은 간단했어요. 사람은 할 수 없다. 이 복음이 사람은 할 수 없다는 말은 구원받아도 애쓰지 말라는 게 애써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은 할 수 없다. 저한테 그 이야기 듣고 어떤 생각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헛짓하고 있구나.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게 소용없구나. 근데 그 뒤에 말씀이 뭐냐면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신다가 했거든요. 제가 묻습니다. 첫째, 이게 위로가 된다. 두 번째, 위로가 안 된다. 몇 배겠습니까? 인간의 스토리, 살아온 경륜은 뭐든지 내가 할 수 있어야 희망을 갖습니다. 내가 못하는 것은 힘을 안 갖습니다. 만약에 저쪽에서 나를 구원 안 한다면 나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저쪽에서 나한테 구원을 강제로 주려고 어떤 압력을 가했는데 그 압력조차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압력을 행사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 우리가 주면 주는 대로 받고 안 주면 안 주는 대로 끝나는 이야기를 주께서 하신 거예요. 이거는 미쳐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희망이 완전히 작살나는 거예요. 이런 거 믿을래, 나 따라올래 하는 그런 발언을 주께서 하신 거예요. 떠나려면 떠나라, 가려면 가라. 그러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반드시 내한테 오게 돼 있다. 이 모든 이야기가 결국 이게 누구 스토리냐 하면 내 쪽에서 뭘 했다는 스토리가 아니잖아요. 모든 스토리가 내한테 뭔가 의미가 있는 유의미한 겁니까? 주님이
나를 못하게 해놓고 주께서 모든 것을 주님 쪽에서 하셨다는 것이 의미 있게 나기를 우리의 몸을 통해서 증거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기를. 목사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잊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스토리는 예수님이 하셔야 의미가 발생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냉탕이 아니고 우리가 나름대로 또 의미 있어요. 우리 의미는 뭐냐? 내가 이렇게 믿었다, 내 쪽에서 뭘 했다, 나의 한 것이 나의 스토리가 되고 그게 의미 있는 게 돼요. 그게 내가 이미 의미 있어 보니까 주님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낙담하는 거예요. 할 수 없다니까. 근데 그게 뭐냐? 그게 할 수 없다를 포함시키야 그게 완전한 주의 이익이에요. 그게 우리의 못남이 주의 이익에 흡수가 될 때 주님이 완전해진다고요. 그래야 십자가가 유의미한 게 되니까 낚싯대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로 구원하거든요. 나로 인하여 상처받은 나로 인한 주님의 상처의 흔적 있잖아요. 참 자고 못 자고 그게 있어줘야 주님이 주님으로 완전해요. 팍팍 찔러줘야 돼. 우리가 주님을 반발해야 되고 주님께 대들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 잡아요. 나를 죽이라 이 인간들아. 네 항고집 하잖아. 네 구원밖에 모르잖아. 하나님은 안주는 없잖아. 네만 잘 되면 그만이잖아. 그 식으로 찔러봐라. 그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우리의 철딱선이 없는 집까지도 주님 완전히 재료가 된다는 사실. 우리가 그런 주님 앞에 무슨 할 말이 있으리요? 로마서 8장에서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있어요.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다. 오라 나는 나는 절망적인 사람이다. 근데 그 절망적인 그 이야기가 자기 이야기한 동시에 누구 이야기입니까? 주의 이야기가 돼요. 절망케 하심으로써 구원하시는 주님의 자기 스토리에 이미 그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우리 자신이. 다시 우리 일상으로 돌아봅시다. 우리 일상은 뭡니까? 그저 명절 됐다고 장파났나 며칠 전 초행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 이야기가 모이면 누구 스토리예요? 나의 스토리예요. 그리고 명절 잘 지나 올해는 명절 아무 탓 없이 찌짐 잡고 하니까 하여튼 좋아하고 이번 명절은 성공했네. 이 자랑이 돼요. 내 자랑 돼요. 내 자랑 되죠. 자식이 서울 어디 가면 왜 좋으냐 하면 그게 자기 스토리가 되기 때문에 엄마의 아빠의 자랑이 돼요. 그럼 왜 자랑이 기분 좋으냐? 그게 내 집안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게 소속이 내가 확정된 소속에 이런 잘난 아들이 있고 잘난 딸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스토리, 우리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가 뭐냐? 원천이 달랐어요. 우리는 이미 악마로부터 시작하거든요. 악마로부터 시작하니까 그런 스토리만 짜낼 수밖에 없어요. 나 자신의 존재 자체가 건드리지 말라는 쪽으로 모든 이야기가 거기서 꼬여가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가인의 후예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심하게 다쳤고 돌아가셨고 그 돌아가심을 가지고 우리의 스토리 있는 이 세상에 주님의 자기 스토리 가지고 찾아오시면서 너의 죄도 그게 완전이었다. 의롭다는 게 아니고 완전이었다.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완전히 되는 게. 그게 예수 안에는 뭐가 없냐 하면 정죄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도 주의 완전함을 드러내는 재료가 되기 때문에. 재료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 우리가 흠이 있고 우리가 이방인은 이방인은 바깥에 있죠. 흠이라 하는 이스라엘 내부에 있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원천이 다르기 때문에 거룩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거룩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들어가 봅시다. 왜 하나님께서
그것도 이야기 또 하는 봄다가 또 이야기했어요. 이야기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할 때 무화나무가 있었거든요. 목이 말라가지고, 목이 말라가지고 열매를 따르려 하는 게 열매가 맺히지 않았어요. 무화나무가 뭐 2번 열린다든가, 아니, 늦은 열매, 뭐 이런 열매였다. 아니, 열매가 맺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다음에 열매가 또 오시면 되잖아. 이게 우리 스토리거든요. 근데 중간에 주님이 거기다가 시간적으로 난입해버려요. 개입해버려요. 내가 요청할 때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나는 너를 저주한다. 그래서 이게 우리 스토리, 우리 역사 속에서 이게 가상치 않는 이야기죠.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진리는 뭐냐면 예수님의 지시가 진리예요. 예수님이 요구 조건이 진리예요.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말란 말이죠. 그래서 와보니까 무화과나무가 바짝 저주받아 말랐어요. 누가 놀랐는가? 제자들이 놀란 겁니다. 제자들의 상식에 너무나 반한 현상이 난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을 주께서 받는다. 이게 진리가 아닌 걸 알게 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영향을 받는 게 진리가 아닌 걸 알았습니다. 저부터 우리가 하든 안 하든 주께서 우리 것을 안 받는다는 것이 진리예요. 우리 것을 안 받는다. 다시 말해 우리는 저주받아 마땅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 그게 진리예요. 우리는 잔뜩 나의 스토리를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 속에 주님 앞에 찬양하고 싶어서 환장한 것도 많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주께서 받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내어버려 두사하는 게. 아무리 훌륭하고 착해도 주께서 내어버려 두벌 당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바깥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율법의 바깥에 있다면 그거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금 뉴스만 나오면 정말 불쌍한 사람들을 많이 도배가 되어 있어요. 예? 안희정, 이재명, 김경수, 손혜원, 예? 얘가죠, 예? 온 천지가 문재인, 온 천지가 내가 그래 두는 사람들이 자기 스토리에 도배가 되어 있어요. 이제는 우리는 복음으로 그런 현상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복음으로.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도 저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내가 그 자리에 있다면. 음주운전 하다가 귀가하는 경찰관이 죽었다. 내가 만약에 직장 맞춰 하다가 음주운 걸려 바치면 역시 나도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내가 산다는 것이 나의 고유 권한이 속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살려주는 거예요. 같이 인생을 살더라도 내어버린 인간은 이 사실을 모르고 되고 하나님께서 챙겨주는 사람은 이 사실을 미리 땡겨서 알게 되는 겁니다. 어차피 천국 가면 다 아는 사실이거든요. 네가 몇 년도 네가 태어날 때 내가 챙겼고 몇 년도 네가 길에 갈 때 챙겼고 네가 아플 때 챙겼고 지금 이 순간도 계속 주께서 챙겨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의 스토리에 너무 세상 스토리가 너무 이 두루마기 화장처럼 너무 탁하게 닫혀있다 보니까 이 율법 이야기 취지가 전혀 맥히질 않는 게 들어오질 않는 게 이게 이 말씀 이야기가 주님의 스토리가 내 일상 속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내 스토리가 꽉 차여가지고 빈 곳이 있어야 물건 하나 더 들었죠. 주님의 뜻은 이겁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우리는 한평생 그렇게 고생하고 눈물 조금 다 짜놨는데 나중에 천국 와보니까 너는 입장에서 한평생 동안 너로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앞을 썩고 차에 찡겨 죽을 뻔했고 있지만 그거는 아무 일도 아님에 속합니다. 오직 아무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의 일. 너 같은 인간을 위해서 네 죄를 대신해서 죽었던 그 십자가만 일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만 자랑해요. 성도는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애초부터 흠 있는 자예요. 애초부터 내다버린 이방인들. 이스라엘 자체가 결국 버림받습니다.
율법을 못 지켰어가 아니라 율법을 몰라서 버림받았어. 율법을 몰라서. 율법의 기능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율법의 기능은 여러분 아시지요? 우리의 죄를 더욱더 죄되게 하는 그 기능을 이스라엘 백성은 몰랐습니다. 그들은 나는 절독반이 아니다. 나는 불을 안 상했다. 좋다. 불을 안 상하면 참 지옥 같은 나갑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율법에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다 지켜야 하는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그거는 헛바예요. 헛바. 그러니 율법 한두 개 지켰다고 우긴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싶으십시다.